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27절부터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이 계속됩니다. 31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새 언약을 장차 이스라엘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만 언급된 것으로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옛 언약, 즉 율법은 결과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적국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배경을 보여줍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옛 언약의 존속 여부는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여부에 달렸고, 또 그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여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극명한 실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언약의 파기와 그로 인한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사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33절은 옛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의 성격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그 날 후에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의 복음 시대인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돌비가 아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외적이요 육신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은 내적이요 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새 언약은 인간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에게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또 다른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4절의 말씀은 옛 언약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지만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져 심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들어서 보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실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무엇입니까?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법칙이 불변하는 것처럼 새 언약으로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37절 36절과 같은 의미의 논쟁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측량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하늘과 땅을 다 청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소 비약적인 표현이지만은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38절에서 40절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 복잡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38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국 예루살렘 성이 지난날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건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고국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예언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 안전 보장을 예언하는 말씀 역시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의 건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예언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진군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